예, 다시 저희 이렇게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듭 제 소개는 말씀드리지만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앞서부터 우리가 쭉 불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삼보에 대해서 알았고, 그 승가에 들어있는 사막, 그리고 우리 이제 대승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섬유리계를 배웠습니다. 섬유리계는 바로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목적지 찍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출발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걸 출발하는 모습인 바로 선법계, 선법계, 포섭한다. 선법, 좋은 법을 포섭하는 계. 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몸에 스며들어서 그런 습관을 지니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법을 따라가는, 즉 내비게이션에 찍힌 바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적지를 찍고 출발을 해도 나는 이 길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도 하죠. 저도 종종 그러는데 갈 때마다 좀 요새는 뭐라고 해, 이런 아차 싶기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핸드폰 그 내비가 잘 돼갖고 그 길 말고 딴 데 가면 100% 막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생각하면 내가 옹졸했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도 하죠. 부처님법도 똑같습니다. 그 아차하는 거를 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오늘 삼취정계의 두 번째 선법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법을 닦는다. 좋은 법을 닦는다는 겁니다. 좋은 법. 아주 간단하죠. 나쁜 법을 닦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나쁜 법을 닦으면 안 돼요. 나쁜 법이란 게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남의 똑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다른 뒤로 좀 손을 써서 그를 억누르거나 우리 사회 뉴스에 너무 그런 게 많죠.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먹으면 일단 선법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셨을 때 이제 깨달음을 봤다, 알았다라고 해서 견성이라고 하죠. 만든 게 아닙니다. 창조한 게 아니야. 다른 종교는 신에 의해서 무언가를 창조하죠. 세상도 만들고 막 다 하잖아요. 창세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전혀 다릅니다. 무시래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법, 연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아주 간단한 그 시스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게 있다라는 이 관계성 안에서 옳은 법을 닦아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선법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막에서는 개정해의 정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선정을 얻어야 되죠. 수행을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딱 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죠?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딱 그러면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모으거나 단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잠시 명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다들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이렇게 집중을 해요. 거기에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정신과 집중이라는 게 들어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불교를 처음 접한 서양인들도 템플스테이에 와서 지금부터 메디테이션을 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몸속 DNA 깊은 곳에 이 명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발전된 게 인도에서 요가인 거죠. 부처님의 그러한 또 성불의 모습이나 깨달음의 모습도 그래서 바른 정자세로 앉아있죠. 근데 명상과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다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요가도 인도 거긴 하지만 요가를 불교로 끌어오긴 해도 불교의 좌선에는 다르게 생각하죠. 명상은 좌선이 아니죠. 좌선과 명상이 아닙니다. 요새는 많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애매모호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과 메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물론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간화선이라고 해서 우리 화두라는 걸 쓰죠. 요새는 사회적으로도 화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이 시대의 화두다. 그때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점이다. 이 시대에 풀어야 될 뭔가 당면 과제다 할 때 화두라는 걸 쓰죠. 불교의 화두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 삶의 당면 과제를 말하고 있는 게 화두인 것이죠. 명상은 단순히 내 삶에 오늘 좀 침착하거나 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건데 선은 좀 달라요. 선은 우리 내면을 똑같이 바라보죠. 똑같이 바라보지만 거기에 마지막에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것을 나만의 것으로 두는 게 아닌 이거를 어떻게 그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모두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인 거죠.
금강경은 많이 읽어보셨죠? 금강경 제3품 대승정종분에 보면 그 답이 들어있어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이 써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대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하지 않았다. 또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를 우러러보면서 약간 우상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불교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법계. 똑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난 다이어트로 절을 할래라고 해서 요새 뭐 연예인이나 많은 뭐 유명 인사들도 텔레비에 보면 막 108배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되게 좋다라고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인 뭐 다른 쪽에서 야, 근데 이거는 불교과 아니 불교 고유의 것이다라고도 하고. 저는 또 신부님들과 굉장히 친합니다. 또 성당에도 자주 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성당이나 그런 데서도 똑같이 명상을 해요. 근데 이거 몇몇 이제 스님들이나 다른 불교 신자분들 아, 그거 원래 불교과 아니었습니까 하는데 불교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DNA 깊은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포커싱이라는 것에 대한 이 어느 정도 형태가 있는 거죠. 거기서 결정적 차이점은 불교는 그거를 내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상태로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선법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불교적 수행은 다 닦아나갈 수 있어요. 똑같은 모습에도. 다만 거기에 불교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차는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인가요? 이 정도로 내비게이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몸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수많은 차들이 부산을 향해서 가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 목적지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차는 몇 대 없을 거예요.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선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선악일의 구조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선악은 항상 옳고 그름이 들어있죠. 제가 앞 시간에서부터도 계속 말했지만 불교의 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듯이 옳고 그름을 두고 선악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은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좋다,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은 바로 윤회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번뇌, 업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좋은 겁니다. 선업도 썼고 악업도 쌓고 다 우리 선업 악업이잖아요. 업은 까르마라고 해서 윤회를 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다 무조건 윤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악업은 절대 쌓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결정되죠. 그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선업을 쌓으면 불교에서 말하면 뭐 하늘에 생천이라고 해서 불교 하늘에서 태어나거나 뭐 다음 생에 부자, 뭐 건강하게 장수, 뭐 다양한 형태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있긴 한데 그조차도 다시 또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거기서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함께 열반, 깨달음이라고 하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도 좋긴 한데요. 라고. 요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즐겨보기도 하는 거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또 사람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불교에서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바꿔서 또 생각하면은 그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인 거고 우리는 지금 그걸 논할 게 아니죠. 오늘을 살아봐야죠. 지금 이번 삶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선법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거죠. 나는 뭐가 있을 때 행복해. 난 뭐가 되고 싶어라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행복. 불교에서는 그걸 이코로 깨달음을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삶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걸 행복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열심히 불교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불행해질 거야. 그런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그건 진짜 좀 더 한 단계 더 위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행복이라는 것,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나만의 것이 아닌 좀 더 함께 나누는 삶을 가게 해주는 게 바로 선법. 그래서 여러 수행이 있지만 그 수행을 바로 불교적으로 만들어주고 불교적 힘을 키워주고 불교적 회양, 보살행이라는 걸 끌고 가는 게 바로 선법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섭유리계를 통해서 바른 목적지를 설정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선법계를 통해서 그 결정된 길을 통해서 이제 불교적 삶으로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의 끝은 그리고 나만의 것이 아닌 타인과 함께 한다라는 그 집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집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을 갖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내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스크루지죠, 스크루지. 네. 욕심 많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에서 알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보여?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다. 붙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붙었다. 업이 붙는 거예요. 업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맑은 사람은 보면 알죠, 우리가. 아우라라고 해서 주변에서 풍기는 향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법향이라고 말하듯이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수행이라는 게 바로 선법계이고, 근데 이건 별도의 수행은 아닙니다. 저희는 밖에 살아서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아주 뭐 짬짬이 수행을 하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못합니다. 다만 그 여러 삶, 24시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불교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조금 더 남을 좀 더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인 겁니다. 그 어찌 그게 수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 불교를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 이런 게 불교였구나라고 좀 더 남아가실 수 있는 남김이 있게끔 여운을 남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예들도 많이 들어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배려하는 거죠. 차가 비록 좁을지언정 같이 부산만 가면 돼요. 타면. 근데 요새는 좀 그럼 법에 걸리죠. 5인승 차인 5명만 타야 됩니다. 차도 5명 타면 안 되나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좁을지언정 불편할지언정 함께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같이 해주는 그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집중을 해서 가야겠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대로. 섬 유리개가 만들어준 고든 길을 따라서 바르게 운전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아니까 그래서 자만하고 막 상대의 의견을 무시해서 옆으로 빠지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옆으로 빠지는 순간 요새는 아차 싶죠. 네. 그 아차하는 것조차도 막아주는 게 바로 선법계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막 해갖고 흐트릴 필요는 없거든요. 바르게 정진해 나가면 돼요. 수행이라고 하지만 좌선, 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생활의 낱낱해서 섬 유리기를 통해서 받았던 방향성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그런 움직임과 여러 가지 행위,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법계라는 것은. 선법을 닦아주면 돼요. 함께하고 두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불교를 알고 난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도 유리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로 선법계에 중요한 역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리개와 선법계 두 개가 자리에 해당됩니다. 원래 자리이타 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교 보살행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자리이타입니다라고 했듯이 나의 이익됨이 좀 더 들어있는 것이죠. 일단 내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설정돼 있어서 내가 또 그 차를 타야 되죠. 여러분이 그 차에 타셔야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타도 돼요. 그 길을 안 가도 되고. 주체는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낱낱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불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불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선법계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상 딱 하면은 우리 별도의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몸이 반응해요. 눈도 감고 다 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말하지 않아도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해서 오는 길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도 줄이고 빨간불이 되면 멈추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분들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면 길을 건너고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차별하지 말라, 함께 살자, 화합해라, 배려해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선법을 닦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해요. 바로 삶이 어지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뭔가를 하다 보면 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만 이런 걸 겪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출가 전에 그런 고민들도 많았었어요. 그때 우연히 들었던 화두 같은 한마디가 지금 뭐 하십니까? 라는 말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삶의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것을 찾고 있는지를 바라봐 줘야 됩니다.
길을 달려가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길을 보고 달려야 되죠. 4차선인데 차선 안 보고 막 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을 이미 반 넘어갔는지를 잘 봐줘야 됩니다. 바른 눈을 가져야 돼요. 불교에서 지혜의 눈이라고도 하죠. 근데 지혜는 실천이라고 했듯이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선법계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인사 법보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8만대전경이 모셔져 있는 곳이죠. 8만대전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84,000장의 판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그걸 찍으면 이제 대장경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법보전이라고 하는 가운데 건물이 있죠. 맨 끝에 있는 건물에 양쪽 주변에 바로 8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정리해놓은 딱 두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있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자, 너희가 찾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거냐? 현금생사 즉시. 삶과 죽음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여실하게 집중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선법계죠.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란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내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어제만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뭔가에 후회를 해요. 이번 한 생만 사는 겁니다. 이번 생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야 되죠.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고 있어요. 뭔가를 태어나거나 만들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이를 먹고 죽음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죠. 그걸 불교에서는 노, 생로병사의 노, 살을 같이 먹는 거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뭐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숫자에 따라 이 시속이 달라진다고 하시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자기 마음 먹기입니다. 자기가 바쁘게 살고 이 안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하다 보면 그 시간들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그 하루를 잘 산 거죠. 하루가 한없이 길면은 일주일이 너무나도 길죠. 근데 그 하루를 열심히 살면 일주일이 금방 가죠. 다들 밖에서 사회생활 하실 테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막 한 달씩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선생님들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근데 제가 게으르고 그냥 한없이 나태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족들 챙기고 자녀들 부양하고 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침부터 눈 떠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살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타인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렇죠? 가족의 눈치를 보고 회사 가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제가 아까 선법계까지가 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요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을 잘 바라봐 줘야 됩니다. 즉 긍정적인 이기주의를 좀 가져야 됩니다. 나를 일단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시간이 잘 갈 수 있고 나의 하루 속에서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막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거든요. 불교에서 주인공이다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공이란 표현 자체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낱낱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하나의 긴 대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겁니다. 짧기도 하지만 길면 한없이 길죠. 요새는 뭐 한 100년 사니까 그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련 없이 살아야 됩니다. 미련 없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뭐 아시겠지만 해인사 승가대에게는 연말이 되면 항상 울산의 자재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활동을 합니다. 이제 삶의 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매번 이제 삶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공통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꼭 있어요. 너무 후회스럽다고. 삶이 후회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특정 순간, 특정 시기에 내가 그걸 못 해봤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다라는 그게 항상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생 한 번이니까. 안 그러면 또 윤회할지도 몰라요. 뭐가 될지 모릅니다. 6개잖아요.
확률이 되게 높아요. 6도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생을 목숨 걸고 살면 돼요. 한 생인데 목숨 걸고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애매하게 살면 그것도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찾는지, 그 찾는 건 또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에 어떻게 하면 다가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좀 더 함께하고 배려하고 나만의 탐진치 삼독에 빠진 모습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보살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주는 게 바로 섭선법계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시간에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섭중생계. 불교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난 3시간 동안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시간 그 하나를 위해 준비됐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삼보, 삼악, 삼취정계, 섭유리계,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섭선법계를 잘 기억해 주셨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단 한 가지 섭중생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